네, 오늘은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후 3년 만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쓰신 심판의 도구가 바로 그를 왕으로 만들었던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성공한 것 같은 그 불의한 방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눈을 결코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죽자 다시 사사 체계로 돌아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사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두 명 중 먼저 사사 돌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라에 대해서는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간 사사로 살다가 3일에서 장사되었다라는 이 내용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2절의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돌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23년간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은 바로 야일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돌라가 죽은 이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그에게 무려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언뜻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드온의 아들들이 생각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가 사사로 있는 22년간이 그리 경건한 삶을 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30명의 아들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또한 길르앗 땅에 있는 성읍에 30개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들 한 사람이 한 개의 성읍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가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부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라건대 그가 사사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처럼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사실 큰 전쟁의 위기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이들이 사세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업무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돌라와 야일을 살펴보았지만 사사기를 보게 되면 분량이 많은 사사가 있고 분량이 매우 적은 사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이 많은 선지서가 있고 분량이 적은 선지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량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부르고 분량이 적은 사사를 소사사라고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을 구분하는 기록은 단지 성경에 나타난 분량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과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여자 사사였었던 드보라와, 그리고 소심했었지만 큰 용사라고 불렸었던 기드온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었던 이 삼갈의 경우에는 단 한 절만이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돌라와 야일의 내용도 큰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소사사라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또 사사의 역할이 보잘것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분량과 상관없이 이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사의 직임을 잘 감당했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었던 그 시간, 이 45년의 시간은 평온한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사 야일의 소개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 시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시기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태해져서 타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45년의 평안한 시기, 이 평온한 시기를 우리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는요, 평안할 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평안이 나태를 불러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말은 우리는 평안할 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타락을 설명하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 가나안의 바알 신앙 때문에 대부분이 그랬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와 아낫, 이 우상들은 이 바알 종교의 신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비멜렉 때에는 이 바알 브릿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상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신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 이런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각 지역 땅을 차지하여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대부분이 아마 이 지역 이방신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몇몇 지역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광범위한 그 모든 지역의 우상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제 뿌리채 뽑혀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방 신들, 우상들에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요, 사실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게 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상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내 이기심을 채우는 것과는 다른 내 이기심을 채우는 일에는 매우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어떻습니까? 내 이기심과 내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상들은 음란하고 자극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방의 우상을 예배하는 그 의식들은 매우 음란합니다. 늘 엄격한 금기를 지켜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을 매우 자극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제의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들의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가 이렇듯 매우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한 번 빠지면 마치 마약과 같이 빠져나오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게 됩니까? 여러분 7절에서 9절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파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중해의 연안에 이 5개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진 연합국가입니다.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요단강 동쪽의 길르압까지 진출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블레셋뿐이 아니라 이 암몬 자손도 길르앗은 물론이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 이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까지 괴롭히게 됩니다. 이렇게 18년 동안 양쪽에서 괴롭힘을 받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이제 10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잘 느껴지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예전과 다른 모습이 하나 보여집니다. 전에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었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에 주께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11절에서 14절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지난날에 이스라엘에게 베푼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여기 언급된 민족들의 순서를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여서 섬겼었던 7종류의 그 우상들과 대응이라도 하듯이 여기서도 7개의 이방 민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라는 것이죠. 애국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은 출애굽과 이 가나안 정복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셋에게서 건지셨다라는 말은 삼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시돈 사람인 시스라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기드온을 통해서 마온 사람 즉 미디안 사람에게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너희들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단순히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음에도 너희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너희는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반복되어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그 뻔뻔한 회개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회개의 진정성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신 이스라엘이 택한 신들, 너희가 그 우상을 택했으니 그 우상에게 너희를 구해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배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계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자꾸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계속해서 파기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시편 14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듯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우리는 타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삶의 모습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들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이 이방의 우상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들이 고통받으면서 우상을 숭배해 봤지만 이제 하다 안 되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은 끝까지 매달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이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분을 맡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제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안 하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16절을 보시면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사사기가 지금 10장이 되었지만 처음 등장하는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필연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입술만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회개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수반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래서 보여주게 되지요. 그러자 16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심하셨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곤고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외면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사가 바로 입다와 삼손입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게 되고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사사들이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 대해서 근심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형식적이고 입술로만 하는 이 회개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찌 보면 헛되이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입술의 회개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수 있는 그 모습,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듭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